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요,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왕으로 임하여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고 할 때 박수 칩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어저께 축구 보셨죠? 네, 아시안 게임 그 골 한 골이 터졌을 때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보지는 못했는데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어요. 온 아파트가 환호와 함성으로 일렁이는 것을 보면서 한 골이 들어갔구나. 조금 있다가 또다시 환호가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때는요, 박수 칩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 영광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홀로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영광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향한 예배자들의 영적인 본능과 같은 반응,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 되는 예배의 아름다운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변곡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법서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송자 병법입니다. 이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최고의 군사 전략가이자 모략가인 손무의 저서인데요.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이 책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며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모든 전략과 또 전술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손자병법의 구변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적이 침입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적의 침입을 기다리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한 적이 공격해오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적의 공격을 좌절시킬 만한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적의 침입을 믿으라는 거예요. 적이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예측 따위는 믿지 말고 대적의 공격을 전제로 아군이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그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아군에게 있는 방책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에 대한 전술과 방책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손무의 구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의 침입을 믿는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필연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추상적이고 감염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약속을 따라 영생을 수여한 사람들이라면 매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싸움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어떤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거로 시키는 일을 하고 바로가 주는 것을 얻어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언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는가? 노역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난 후 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직후였어요. 아말렉이 그들 후미에서 그들을 쳐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흘러난 생수를 마신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르비딤의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몸이 깨어지고 쪼개져서 흘러나온 생수로 목마름을 채운 사람들에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샘을 마시고 구원과 기쁨과 영광을 경험한 자들에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나는 특별히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영적 전쟁과 전투 속에 이김,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도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응존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어떠한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원래 이 군인들이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이 사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죠. 그것은 정체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사회인으로서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입는 것이요, 군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낡은 옛 자아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사의 옷을 입고 응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드레스 코드는 전신갑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한 6주 정도 이 우리에게 주신 드레스 코드의 아이템을 하나씩 깊이 있게 고찰하며 착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될 이 영적 전쟁의 실전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구와 싸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대진표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작 이 전쟁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상을 향해 전력을 소진하게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전쟁의 대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대항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아는 것처럼 대적도 이 사실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 존재를 가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함으로 우리가 엉뚱한 적에게 집중하도록 그 관심을 유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매우 중타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것을 다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할 때 사단이 쓰는 교묘한 책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진표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 최고의 전사인 다윗도 전쟁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지금 전장에 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항해 그 전쟁에 동참하고자 하는 다윗을 향해 분노하며 그를 정죄하는 사건이었어요. 도대체 넌 여기 왜 왔냐? 내가 여기 나타난 너의 저희와 동기가 뭐냐? 지금 너 여기 영웅심으로 너를 드러내려고 온 거지. 내가 네 마음의 교만한 동기를 잘 알고 있어. 너는 멋들어서 전쟁을 구경하려고 온 거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양새끼들 어디다가 하고 왔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동물은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의 질책은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의분을 지금 완전히 곡해해요. 진심을 오해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동기를 조롱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진정성을 몰라줄 때 굉장히 서럽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모독하고 책망하는 대상들을 실제 다윗의 대적을 만나기도 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요, 우리 같으면 뭐 대의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일단 형이랑 한판 붙지 않겠습니까? 역시 너무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라면, 아니 저라면 골리앗의 멱살을 잡기 전에 엘리압의 멱살을 먼저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형 엘리압에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과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는 가장 절제되어 있는 모습으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이내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들을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골리앗을 향해 단숨에 전의를 불태워버리던 장수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참고 그것에 대한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응전했던 다윗이 지금 이 싸움에선 아주 즉각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하며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기는 자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때 그가 막 상한 감정과 분노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의 형에게 대항했다면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형제끼리 싸우느라 힘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투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과연 무엇과 누구와 싸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의 영적인 대진표를 바꿔치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소진시켜버려요. 낭비시킵니다.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곤고해지고 지쳐버리게 만들어요. 분별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아주 감정적인 사람으로 치우쳐버리게 만듭니다.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정확한 목적과 대상에 우리의 초점이 조준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인 집중력을 흐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바꿔치기 된 대진표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와 상황과 사역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도전하고 돌파해야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러야 하는 싸움 앞에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나 너무 지쳤다고, 너무 소진됐다고, 남은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대부분 이런 것은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겪는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때로 이러한 격렬한 이 비난은 보통 가족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요. 갑작스러운 상황과 변화와 분주함으로 싸워야 하는 이 대상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막 감정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감정이 너를 뛰듯이 우울과 분노와 짜증과 낙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다윗처럼 지혜롭게 누구와 싸워야 하며 누구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명하고도 지혜롭게 누구와 혹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여러분 사람과 환경과 감정을 이용할 뿐이에요.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의 그 정체가 발각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이 여러분을 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승리로 이끄는 두 번째 중요한 전술 질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전쟁의 도구는 결코 육에 속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6가지 전쟁의 갑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이 전신갑주를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는 파노플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로마 군인들을 만났고 이 에베소서를 저술할 때에도 한쪽 손목은 로마 군사에게 사슬로 묶여 있었죠.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들의 갑옷의 특징들에 대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무기들과 그 관계가 설명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허리띠에, 의를 흉배에, 평화의 복음을 신으로, 믿음을 방패로, 구원을 투구로, 말씀을 검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능을 알아야 쓰죠. 분명히 나에게 어떤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상황에 따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옷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바울이 매칭한 이 우리가 가진 무기들을 더 강력하게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가장 먼저 진리를 허리띠로 띠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한 이 순서들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현대 우리 시대에는 패션에서 허리띠는 사실 어떤 기능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요새 허리띠는 그렇잖아요. 다 멋으로, 데코로, 장식으로 착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시대 군사들에게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허리띠는 모든 군복의 착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허리띠는 당시 그 기능 때문에 지극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의복을 보면 대부분 긴 의상을 입었어요. 바닥에 이렇게 끌릴 정도로 길고 헐렁한 옷, 목회자 가운 같아 보이는 성가대 가운과 같은 굉장히 키고 통이 넓은 그런 옷을 입었었죠. 심지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입는 이 겉옷들은요, 이불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폭과 길이가 넓이가 굉장히 크고 길고 넓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갈 때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잖아요. 그만큼 불편했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전투복을 입을 때 그 갑옷 안에 입는 속옷들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길고 헐렁하고 통이 넓은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의 용도는 이렇게 헐렁하고 길게 치렁대는 옷을 한데 모아 결합시키는 것이었어요.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서 긴장을 풀 때는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활동하기를 원하는 순간 그는 그의 옷을 한데 모아서 허리띠로 그의 옷을 고정시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축 늘어진 옷이 그의 행동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의 기능은 모든 것의 기본이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허리띠를 매는 것은 군인의 행동의 자유를 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면 그의 모든 활동에, 이 행동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긴 옷을 밟게 되거나 뒤엉키게 돼서 넘어지거나 방해될 일이 없었어요.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칼과 방패를 쓰는 일에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그 전투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요동치는 감정과 생각,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 육체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가르친 그릇된 가치에 대한 인식, 가장 취약한 관계 아래 잠복해 있는 불안이나 불화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자학하게 하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향한 비난 섞인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원망일 수도 있어요. 깨어진 연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올가매고 방해하는 어둠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안고 어떻게 여러분 앞에 있는 전쟁을 치르시겠어요? 그렇게 너풀대고 길고 치렁이는 삶의 무수한 요소들을 안고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치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약점과 모든 변수와 인생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 중요한 전쟁에 방해되지 않도록 묶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이에요. 혼란과 혼돈에 휩싸여 있을 때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건강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잘라내주고 묶어주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향해 말씀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공허하고 무의미한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끈으로 이 모든 것을 제압하고 단단하게 고정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싸워야 하는 진짜 본질의 문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가 주는 자유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묶고 결박하고 파쇄하는 것이에요. 진리로 말이죠. 그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분 자신이세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진리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말씀이 답이 되고 예수님 그분이 답이 되어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답이 되어야 하는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환경, 나의 상태, 그것은 혈과 육에 불과한 것이에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가 또한 나를 붙들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이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의 일차적인 기능은요, 이렇게 옷을 단단히 고정시킴으로써 그들의 행동과 활동에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허리띠를 띠게 되면 더 중요한 기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칼이나 다른 무기들을 그 허리띠에 고정하는 기능이었어요. 기본적인 준비를 갖춰야 다음 단계가 더해지는 것이죠. 다음 단계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온전하게 갖추기도 전에 칼을 휘두르고 싶어 해요. 기본기를 연마하는 훈련 없이 무대에 서고 싶어 하고 그라운드를 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결과는 참패입니다. 자신을 진리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제압하고 그 세상의 주관자들을 압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세상을 사로잡아 예수 발 앞에 굴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 전쟁의 승리를 방해하는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의 영혼의 허리를 동이세요. 생각과 마음을 동이십시오. 말씀 안에 여러분의 육체를 가두세요.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사로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에요. 진리 위에 여러분의 무기를 더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와 그 부르심의 재능과 달란트를 그 진리 위에서
다루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로 이 시대적인 영적인 전사로 승리를 취해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와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분, 저기 정체를 드러내고 영적인 대진표를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분, 군사들이 실제 전투를 어떻게 할까요? 전쟁 중에 지친 군사들은 다시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한 기간 동안 쉬어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싸우기 위해서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적에게 뛰어들어가는 전이 하나만으로는 적의 포탄 앞에서 안전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지휘관의 지혜와 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바로 이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길갈이었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간 것을 기념하면서 그 깊은 강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일을 기념해서 12개의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그 길갈의 이름의 뜻이 옛 과거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라는 곳이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승리와 실패의 순간들마다 언제나 이 길갈로 돌아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길갈은 그들의 전쟁에서의 작전 기지이자 보급의 기지이자 새로운 작전을 지시받는 중요한 전술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전쟁이 끝나기까지 언제나 그곳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적을 향해 진군하고 공격해 들어갔어요. 길갈에 설 때마다 자신들을 깊은 물에서 건지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묵상한 것이죠. 수치가 굴러간 곳, 과거가 굴러간 곳,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 장소가 그들의 가나안 전쟁의 작전 본부이자 승리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길갈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진을 쳐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아래. 우리는 날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해요. 날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거듭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의 허리를 동여야 해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께로 가야 해요. 나를 아시고 나의 대적을 아시고 문제의 본질을 아시는 분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견디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 사랑의 연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이스라엘 아울리치 중에 유대 광야에 들어갔던 일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날 밤 저희 팀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 고원 건조한 지역이지만 우기가 되면 막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막 물이 범람하기도 하죠. 저희가 들어갔던 유대 광야 지역은 거의 유대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협곡처럼 보이는 이런 돌산들이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내리게 되면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이 계곡으로부터 물이 막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홍수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사람들과 이 동물들, 가축들은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높은 바위로 피하는 것이죠. 일순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모든 가축과 사람들은 높은 바위를 찾아서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 이 시편의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 속에 등장한 바위란 여러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이 문화와 환경 속에서 깊은 묵상이 담긴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범람할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해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역경의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께로 피하는 것, 모든 것을 상실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것,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기 대처 능력인 것이죠. 반석은 거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고, 견고한 요새가 거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언제나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 피하는 것이에요. 그분께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안전한 품 안으로 들어가 거기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스라엘에서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탑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과 또 미디어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말씀 중에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면서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이 싱글 여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14년 넘게 그곳에서 혼자 사역하시는데 그 지역은 특별히 접신을 하는 굉장히 우상이 굉장히 강하게 진을 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영적인 충돌이 있는 지역이라 일반적으로 14년 동안 싱글로 거기에서 혼자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힘든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명아, 나는 그냥 울어. 주님 앞에서 그냥 울어. 저는 그 말이 제게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거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이유는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준비되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견디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분께 피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의존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는 것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무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의존이 그 어떤 능력보다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가? 왜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자주 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답은 계속해서 예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두고 그 답을 두고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승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말이죠.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 많은 물도 그 사랑에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싸움을 승리로 이끌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견디고 이기고 완성하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관한 책 중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을 한 10여 년 전에 동생이 추천해줘서 읽었었는데요, 최근에 선물을 받아서 다시 읽게 되었어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다시 봐도 너무나 창의적인 영적 전쟁의 바이블 같다고 느껴집니다. 한 사역자가 체험한 환상을 엮은 것이었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의 실체를 눈으로 본 것이죠. 책에는 이 마지막 때에 지옥의 군대의 진격을 받는 군사가 전쟁을 싸워 나가는 장면들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군사가 적을 피해서 거룩한 산에 오릅니다. 진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천국의 진귀한 보물들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비스러운 색채를 띠고 있는 보석들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서 이 군사는 청색 보석에 매료되어 다가갑니다. 청색 보석에 손을 대자 힘과 신비한 통찰력과 신비스러운 느낌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보석이었죠. 또한 이 초록색 보석을 만지자 창조 안에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들 간의 조화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군사가 거룩한 산 정상을 향하는 여러 문들 중에 가장 빠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문은 끔찍한 문이었어요. 그 끔찍한의 정도는 숨을 먹게 하는 공포였다고 기술됩니다. 그 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공포를 느낀 것이에요. 그 문 가까이에는 아름다운 빨간색 보석이 있었고 이 군사는 그 빨간 보석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목격한 것은 주님의 고뇌하는, 그 고뇌는 막 보았던 그 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석의 손에서 급히 손을 뗄 수밖에 없고 곧장 완전히 기진한 채로 쓰러져 버렸어요. 아주 잠시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완전히 사지를 뻗고 누워버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 고통은 정말이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였기 때문에 보석을 끝까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뇌와 그 고통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감당할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영광의 환희를 맛보는 것보다도 그 고통을 아주 잠시 맛보는 것만으로 이제껏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읽다가 이 챕터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 어떤 영광과 환희와 기쁨보다도 어쩌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고뇌와 그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군사답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지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리와 연합하는 일이고, 또한 이 전쟁에서 치러야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통,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깊은 고통과 고뇌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의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은 바로 십자가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호흡의 모든 순간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최후 승리를 의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는 곳이에요. 그 주님이 부여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이기십시오. 예수로 이기십시오. 그분의 사랑으로 이기고 그분의 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SNS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직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고 이기는 방법임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쩌면 이 전쟁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아서는 어둠의 권세자들의 회방과 공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승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더 깊은 갈망과 주님을 향한 영혼의 목마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인생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인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살아오신 주님,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시고 우리의 회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권세 있는 이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를 초청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굴복하여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치유와 그 이름의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위의 모든 사건이 오늘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능력, 주님을 사랑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헷세드의 강력한 사랑이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물 붓듯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사랑으로 인한 강력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영적인 억압과 속박과 저주스러운 죄의 사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자유할지어다. 너에게 정령 소망이 있으리라. 너에게 정령 평안이 있으리라. 내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연합하여 안식에 이르고 사랑과 연합하여 주님을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어둠의 계략이 손댈 수 없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파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세워진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족함과 어떤 관계의 깨어짐을 가지고 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때로는 우리가 진격하여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완전히 그 사랑과 연합하면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 인생의 어둠과 좌절과 두려움과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자리에 나셔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입니다. 더불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깊이 나아가세요. 십자가 그늘 안으로 깊이 나아가세요. 그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나의 죄짐을 가져왔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로 가세요.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의 현장이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로부터 인생의 새 길과 새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나눠 나아갑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리라.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를 붙들게,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험한 십자가 붙들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사랑하며 존귀 하신 주 예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의 허리를 돌리고 하나님 모든 영적 전쟁과 인생의 당면한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오늘 우리가 새 길을 달려갑니다. 우리의 대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 주신 병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주님 앞에 이 마지막 한 가지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바로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영적인 모든 전쟁이 추상적인 개념과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로부터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 승리를 쌓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위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그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 주시는 넉넉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사랑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시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감춤 없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며 하나님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청년부 이들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